시간에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먹으라 채우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에 이 배경을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이 이방 식민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주하고 있는 패역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그곳에 가려면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라고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남유다 백성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보내 그들로 하여금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게 하셨지만 그들을 아주 영적 흑암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70년의 기간은 사실상 죄로부터 정화시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내 뜻 전하지 말고 내 뜻 전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길로 이끌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시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남기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의 선지자로 세운 때가 BC 593년경이었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 593년은 의미심장한 그러한 해예요. 당시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제1차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가 그곳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가 소년이었기에 그는 그곳에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삶으로 말씀을 전한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삶으로 저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삶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입으로 전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좀 교훈은 뭐죠?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여러분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누구는 다니엘은 대부분 왕궁에서 고위 정치인으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직접 전하는 선지자는 아니었기에 뭐로 전했다? 삶으로 전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게 믿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말씀 위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다니엘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목사는 말씀을 직접 전하는 자라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교훈이 엄청나다 하겠는데 좀 설교가 길 거예요. 다니엘은 이러한 자였다면 실질적 측면에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선지자로 활동한 자는 누구라고요? 에스겔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막 퍼부으셨어요. 왜요? 내 말 하지 말고 내 말 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실 때는 제1차 포로가 이루어진 BC 605년이 지났고 제2차 포로가 이루어진 BC 597년보다 상당히 늦은 시간인 약 12년 만에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거예요. 12년 만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오늘 깨달아야 되는데 이 12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우글거리는지 모르지만 참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는 매우 중요한 말로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계시가 끊겼다라는 말은 곧 축복이 단절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므로 그 12년의 기간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방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백성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에스겔을 보내시지 않고 무려 몇 년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계시를 끊어버렸느냐?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계시가 없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깨닫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자, 이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메말라요. 심령이 메말르면 감동이 메말라요. 주일은 누가 하죠? 지식으로 하는 게 주일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게 주일이거든요. 우리 감동이 메말르면 안 돼요. 감동이 메말르면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갖다가 대화로 만들어 놓지를 못해요. 오늘날도 여호와의 계시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또 여호와의 계시가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가정, 개인, 제일 고통스러운 자리가 이 자리다. 당시 12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지에 계시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유다 왕국 멸망 직전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는 오만불손하고 패역할 대로 패역한 상태였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여러분 목사를 무시하면요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 사람이 먼저 보이거든요. 잘 들어요. 그리고 능멸하면서 누구를?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자들 이단이다, 또는 가짜다, 또는 능멸하고 반대로 거짓된 평안,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전하는 그런 거짓된 평안, 근거 없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그들이 말할 때는 귀를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사야 28장 9절, 10절, 29장 9절, 13절, 예레미야 27장 1절로 28절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이요, 참 선지자가 말할 때에는 듣기 싫다고 귀를 닫아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할 때는 귀를 활짝 열어놓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말씀은 여기 귀에다만 대면 안 되고 말씀을 가슴에다 대어야 믿음이 확장되어 나가요. 오늘 이 말씀을 귀에다만 대지 마시고 마음에다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야 자발성이 감소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하고 있잖아요. 저도 주일하고 오늘도 주일하러 가고 계속적으로 이제 전주에 내려가서 주일 할 터인데, 주의 일은 자발성이 감소되면 안 돼요. 오히려 늘려야 되는 거라.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 중에 참 선지자가 없게 될 날이 이를 것이라고.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한 이 예언대로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계시를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당시 선지자와 여호와의 계시를 능멸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비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를 끌어갔느냐? 열왕기하 24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그가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쓸만한 자들만 다 끌어간 거예요.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중산층들. 따라서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자득의 결과를 당하라고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무엇을? 계시를 끊어버렸다.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BC 593년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여호와의 계시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포로지에 가 있는 백성들에 대한 진노를 푸셨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풀어진 줄 아세요? 말씀을 주심으로 풀어져요. 여러분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시면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으세요. 이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야. 이때 여호와를 우리가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께서 진노를 푸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거죠? 12년이 걸렸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또 받아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철저히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복음적인 메시지도 좋고 또는 뭐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은 것도 좋지만,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왜 말씀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유난히 말씀하잖아요. 전부 다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틀림없죠. 좋으신 하나님 틀림없어요.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는 무서운 하나님도 되시는데, 가장 무서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주실 자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아멘. 크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 주지 않아요. 말씀을 주실 자를 골라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도 아무에게나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한 자에게 요구하신다고. 그분은 일을 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일하시고 생산적으로 일하시고 능률적으로 일하시지 그냥 허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바로 제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다.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계시가 끊어지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했대요. 에스겔은 이처럼 들어도 듣지 않은 패역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역이. 2장 4절, 5절, 7절, 3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은 일하는 백성들의 부정적 반응을 알고도 이 일을 해야만 했다. 왜요? 주의 일이기 때문이다. 주의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다. 누가 한다고요?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놀라운 또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버거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패역함이 얼마나 극한지를 확인시켜 주며, 또 그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5절에 나오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지역이나 가정에서 참으로 믿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자가 되세요. 교회에도 가정에도 지역에도 정말 에스겔처럼 정말
믿음 있는 자가 있다. 이걸 자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그러면 에스겔이 바빌론의 패역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할 일을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째,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 잘 들으시고 이제부터 에스겔서의 인자라는 단어가 93회가 사용이 돼요.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모두 에스겔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3장 1절과 47장 6절에 선지자들 가운데 이 호칭으로 불린 선지자는 에스겔을 제외하면 다니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존재는 부활하여 존귀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복음서에서 약 81회에 걸쳐 자신을 누구라고 지칭하셨다? 인자라고 지칭하셨는데 이는 자신은 신성과 인성으로 오셨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인성을 모르면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알 길이 없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모르면 그분의 전능성에 대해서 알 길이 없거든요. 나는 인성과 신성으로 왔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어떻게 지칭했다고요? 인자라고. 인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칭하신 이유는 또 달라요.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너는 위험스러운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때 너는 연약하고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에 비하면 연약한 자 아닙니까?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 때 너는 강해질 것이지만 만약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그곳에서 죽음에 이를 것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인자. 그리고 여기 발견한 것이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발견한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먹고 가서 전하래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만 했다? 먹어야만 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니까 귀로 듣지만 사실은 먹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세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아멘. 믿음, 사랑, 소망은 무형적인 거지만 이것을 유형화시켜라. 유형화시키려면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성분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유형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야. 무형화된 것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늘 말씀을 먹는 자가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 안 먹고 주일하면요 늘 말썽 일어나요. 말썽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발견한 것이 아닌 원문에는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원문에는 이는 좋은 말씀만 골라 먹지 말고 쓰디쓴 말씀도 주저 말고 먹으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제가 교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당시 에스겔이 먹어야 할 두루마리는 작은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만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고요. 그것은 두루마리로 말린 큰 책이었다고. 그런데 이 책을 하나님이 뭐라? 먹으라. 이 먹으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당시 에스겔이 들을 때는요 상식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으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상식밖에 일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먹어? 참 종이 조각이 아닌데.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유나 알자고 따지고 들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그런데 2절에 보면 그가 입을 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을 벌렸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그는 따라합시다. 그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뭐가?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입을 벌리는 것이 이게 살 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에 있다, 뭐 있다 그러지만 우리의 살 길은 입을 벌리는 거, 여기에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입을 벌려야 교만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게 되고 믿는 도리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며 성경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입을 벌려야 한다. 따지고 뭐 쓰다 먹기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입을 벌려야 된다. 즉 입을 벌린다는 말은 말씀을 사모한다 그 얘기예요. 신중히 듣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기 그가 입을 벌렸다라는 원문에는 계속적인 단어인 와우가 사용되어 그의 행동이 얼마나 즉각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계속적으로 와우 입을 벌렸대요. 이러한 행동은 말씀의 사모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입을 벌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서 그가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여주셨다. 이같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먹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가 이를 즉시 순종하여 입을 크게 벌리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여주셨다. 아멘.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과정에서 에스겔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린 거예요.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99개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은 99가지를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자예요. 우리는 사실 한 가지밖에 못해. 아무것도 없어. 에스겔이 한 거라고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것 뿐이었다. 벌리라는 게 벌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배구로 비유하는 서브의 개념이에요. 서브. 배구 해보셨죠? 말씀을 줄 때는 서브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 리시브를 해야 된다. 리시브. 이게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브를 오늘 또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서브를 해주신다고. 여러분 뭐 해야 돼? 입을 벌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볼까요? 3절에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뭐하며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먹여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 선자의 몸으로 완전히 흡수하여 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부분으로 만들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즉 말씀과 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아예 만들어버려라. 왜요? 말씀과 사이가 벌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말씀과 사이가 벌어져서는 안 돼. 말씀과 나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사역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말씀에 완전히 동화될 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몸속에 깊이 들어가야 여호와의 말을 전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말을 전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사람 말을 하고 있나요? 저는 가급적으로 예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전할 말이 많으니까. 그러시면서 그의 창자 속에 넣어라. 그의 창자 속에 들어가 채워준 말씀이 그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그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생각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생각으로 아예 그 사람은 사성화된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본문의 대와 창자는 각각 위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들로서 인간의 신체 내부를 대표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소화기관이나 내장 조직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감정과 인격의 좌소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대와 창자. 따라서 이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은 그의 감정과 인격, 내면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지금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면 육신도 건강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 창자 이거 건강하면요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건강한 거예요. 말씀이 건강을 만들어 놔요. 그렇잖아요. 벌써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고 의식도 건강하게 만들고 사고도 건강하게 만들고 몸도 육체도 다 건강하게 만들지요. 이게 입으로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요 건강치 않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들어가면 건강하게 돼 있다. 생산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채우라는 자신의 심령을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라.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20년 돼도요 가슴이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믿는데 1년 됐는데 가슴이 꽉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채워야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 충만이거든요. 목사나 믿는 자는 말씀이 충만하여서 생각이 말씀과 같고 말씀이 곧 그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지시하는 차원에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내장을 가득 채우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먹을 필요가 없듯이 진리로 가득 채우면 비진리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루마리로 에스겔의 내면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에는 자신의 생각보다 말씀의 생각을 앞세우고 타인의 사상보다 분별력의 사상을 앞세우며 세상의 이론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라. 이렇게 산 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인격화됨으로써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전할 자는 우선 내가 나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나를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은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상 선물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세요. 이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다고. 3절에 보자고요. 3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먹으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지배를 받아야 돼.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뭐하고 달기가 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꿀 같은 말씀도 아니고 단 말씀도 아니었다고. 2장 10절을 알아야 돼요.
2장 1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표시니 그 안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게 지금 달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메시지가 전해진다. 달게 여러분 느낄 거예요? 꿀 같아요? 이 말씀이? 천만에예요. 그런데 말씀이 에스겔의 배와 창자에 들어가니 그의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원래는 꿀 같지 않아요. 달지도 않아. 다 시간 메시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국을 전하고 또 애가를 전하고 또 재앙을 전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달다, 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스겔이. 왜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영혼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 성숙한 자예요. 회개하세요. 아멘. 변화되세요. 아멘. 금식하세요. 아멘. 이 자가 성숙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무슨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달아야 되고 꿀 같아야 돼요. 이를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 끌려가기 전에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켜라. 전부 이런 메시지야. 어찌 보면 재앙의 메시지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컬음 받은 자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된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이 항상 뭐라? 기쁨. 어느 때 기쁨이 일어나느냐? 주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다가올 때 기뻐 춤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기쁘게 만들지 다른 것으로 나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은 달기가 꿀 같은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었기 때문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의 말이었다. 저주의 말. 그러므로 그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달지 아니하고 써야 정상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입에서 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해요. 병든 자를 치료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며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달기가 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재앙이 임해 이걸 고치면 이 재앙이 변화될 거 아니겠어요?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 무조건 다 살리는 말씀이라고. 잘 들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는 달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받는 자들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을 수 없게 이같이 지금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편 19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고. 여러분 말씀 먹을 때는 달지만 이 말씀을 지킬 때는 쓴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사도 요한이 먹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쓴 말씀이었어요. 심판과 관계되는 말씀이었다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함으로 처한 상황도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먹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달게 느낀 것은 그 말씀을 먹는 자들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주며 그것은 실로 그들이 처한 삶의 형편까지도 초월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먹는 자, 곧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그 내용과 관계가 없이 기쁨과 만족을 줘요. 아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메시지는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해당되면 안 돼요. 왜요? 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기 원하고 보호하기를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하고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해당이 돼야지 애가 또 재앙, 애곡 이런 말씀과는 우리와는 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마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파송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할 일은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자 그가 입을 벌리니 하나님이 뭐 하셨고 먹여주셨고. 무슨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벌리라니까 벌렸어. 배와 창자에 넣으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면 배와 창자에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머리다만 말씀을 집어넣으면요 마귀가 빼버려요. 배와 창자의 말씀을 집어넣으면요 깊숙한 저 영혼 깊숙한 곳에 말씀을 집어넣기 때문에 마귀가 빼앗아가지를 않아. 배와 창자에 넣으라고 하셨으며 그것을 먹기가 쓴 내용이었지만 말씀이기에 달게 느꼈고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에게로 가서 4절에 고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고하라. 준비가 됐으니까. 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누군지,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며 믿는 자는 갈 곳이 있고 가지 말할 곳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자리, 최고의 자리는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그리고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였기에 끝까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약 2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거의 30세에 불려가고. 여러분, 이는 본문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실로 충성된 삶을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택한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느냐? 쓸모없어서가 택한 것이 아니고 쓸모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거야. 우리는 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세요? 지상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천국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정착정신으로 살면 안 돼요. 통과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다 통과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를 갖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지상에서 다 풀고 헤치고 해결받고 가야 할 사람이 우리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었대요. 아멘. 자, 말씀 마치면서 다윗도 이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이룩한 인물이 되었고 모든 이들이 추앙을 할 정도로 신앙다운 신앙, 위인으로 꼽힐 정도로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산 자가 다윗이었다고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자가 사울 왕이고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몰랐던 자가 사울 왕이었다고. 다윗은 이것을 알았고 또 누구도 본문의 누구도 에스겔도 이것을 알았고 예레미야도 이것을 알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교훈했듯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를 사명의 자리에 갖다 놓아야 돼. 그리고 사명에 이끌려야 돼요. 사명에 이끌려야 돼요. 여러분 이끌려서 위대한 삶을 살아야 돼.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뭐로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죠? 먹으라. 뭐를? 말씀. 따졌다 안 짜졌다 에스겔. 조그만 종이 조각이 안 됐다고 했어요. 이만한 두루마리 책인데 이걸 먹으래. 그대로 먹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에 맞아서 아멘하고 안 맞아서 노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그가 입을 벌리자 하나님이 먹여주었다. 에스겔의 한 일은 입만 벌리는 것뿐이었다. 크게 벌리세요.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셨습니다. 크게 벌리세요. 그런데 믿음이 확장된 자만 크게 벌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세 번째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어디에? 배에 넣으며 천자에 채우라. 말씀을 채우래요. 그리고 가서 고하라. 이 세 가지를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는데 가서 뭐하라? 고하라. 4절이 나오죠?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고하라. 내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세상 말이 나온다. 여러분도 가급적이면 세상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특히 교회에서는 세상 말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서로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시려고 하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린 자만큼 말씀을 채우게 하시며 창자에 채우고 배에 채워서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